예, 우리는 창세기 47장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야곱 아버지를 이제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에 도달했는데요. 자, 47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완벽한 공급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와서 파라오에게 알리어 말하기를 제 아버지와 제 형제들과 그들의 양떼들과 그들의 소떼들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가나안 지역에서 나와 도착하였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들이 고센 지역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자기 형제들 중에 일부 곧 5 남자들을 데려다가 파라오에게 그들을 소개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목자들이니 저희와 저희 조상들도 모두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들이 이와 더불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온 것은 그 지역 가운데 체류하기 위함이옵니다. 이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기근이 심하므로 당신의 종들에게는 자신들의 양떼들을 위한 초원이 없기 때문이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요셉에게 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왔도다. 이집트 지역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의 아버지와 형제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거하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고센 지역 가운데 거하게 하라. 그리고 만일 네가 그들 가운데 어떤 활동적인 사람들을 안다면 그때는 그들을 내 가축들을 다스리는 주관자들로 삼으라.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그야말로 이 목초지고 그 목초지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별 필요가 없는 땅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구별되어진 이렇게 한쪽에 그런 따로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이 가장 필요한 것이겠죠. 놀라운 사실은 기근이 있는데 그 곡식을 키우는 밭에는 지금 뭐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이 지역에는 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게 일상적으로 자연 현상으로서의 기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지역은 가뭄이 들었는데 목초지에는 여전히 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리고 기근이 들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먹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 짐승을 우상시하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겠죠. 이 이집트의 최고 신이라고 하는 아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은 숫소고 그 다음에 이시스라고 하는 암소가 있는데 숫소가 암소 7마리를 거느리고 뭐 이런 그 신화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소에 대해서 마치 인도 사람들이 신성시하듯이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재에 왜 5 사람들만 소개했을까요? 답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5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마다 앞뒤 문맥과 관련돼서 보면은 항상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5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찔린 곳 5군데 또 뭐 그레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5글자다 뭐 이런 등등을 들어서 거의 개신교에서 는 5을 은혜의 숫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이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지만 십자가 자체는 성경에서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에게 5배를 준 거. 베냐민은
출생 때 모친이 죽었죠. 그래서 이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5장서부터 시작해서 항상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라서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정도만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반복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파라오의 관대함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센이라고 하는 그 초원을 제공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겠죠.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왔는데 풀이 없으면 어떻게 이 짐승들을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 가시면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오히려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안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정말 파라오가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파라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을 보여준 것은 당연히 요셉 때문이겠죠. 요셉 때문에 지금 이집트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지금 기근과 상관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를 잘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당연히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47장의 그 끝부분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요, 어떤 활동적인 사람들을 한다면, 이럴 때. 이게 뉘앙스가 man of activity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능력 있고 뭔가 열심히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중에 뭔가 좀 능력 있고, 이렇게 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채용하겠다. 왜냐하면 파라오도 자기 가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축의 전문가니까 너희 중에서 좀 능력 있는 그런 목동이 있으면은 내가 채용하겠다. 이렇게까지도 이게 배려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혜택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행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다른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곧 다수다. 그런 속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사람의 올바른 행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요셉의 역할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7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주목할 만한 인터뷰가 있었다. 뭐 인터뷰라기보다는 뭐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다음에 파라오와의 만남입니다. 7절, 그런 다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들여 그를 파라오 앞에 서게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였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나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였더라. 이에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저의 순례의 연수에 속한 날들이 130년이니이다. 저의 생애의 연수에 속한 날들이 얼마 되지 않았고 불행하였으나 저의 조상들의 생애의 연수에 속한 날들 곧 그들의 순례의 날들에 미치지는 못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야곱이 파라오를 축복하고 파라오 앞에서 나갔더라. 두 번 축복을 했네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축복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축복하고 간단하게 물러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이 용어부터 조금 잠깐 정리하면 이 축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제님, 장로님, 우리
애기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하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인데 그건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라든가 개신교에서 많이 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왜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새인가 언제부터는 모르지만 하여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인 것처럼 그러면 이상하지. 하나님이 복을 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할 때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고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느냐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허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도 많이 쓰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 축복 자체를 복하고 동일한 뜻으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어사전에도 보면 축복은 복과 동일한 용어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역전압. 역전이 역압이란 뜻인데 앞전자를 썼잖아요. 근데 역전압이란 말 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책이 없다가 맞아요. 주책이다가 맞아요. 아, 이 사람 왜 이렇게 주책이야? 그 말이 맞습니까? 왜 이렇게 주책이 없어? 반대죠. 그러니까 주책은 주관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책이 없다가 맞는데, 아이, 주책 부리지 마. 주책이야. 라고 해도 맞다고 사전에 나와요. 왜? 사람들이 다 두 가지를 혼용해서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무슨 말씀인지를 알겠는데, 그렇게 이제 사용이 돼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된다. 영어도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원래는 사람이 찾아왔어. 친구가 찾아와서 아우 반갑다 어서와 할 때 welcome, you're welcome 그러면 저쪽에서는 thank you 그래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거꾸로 얘기해 thank you 그러면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러니까 영어도 사용하다 보니까 정반대로 뒤집어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뭐 생물이라 그래요. 정치가 생물이라 그러지만 언어도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뭐 표준어가 아니야 했다가 나중에 그냥 표준어로 받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축복 관련돼서는 이제 용어 질문을 자꾸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복과 축복이 같은 뜻으로 그냥 요즘에는 통용된다는 거 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30년이라고 했죠? 근데 짧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짧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교재로 와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 요셉의 성숙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7절에 따르면 야곱이 왕에게 축복해 준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 자가, 더 뛰어난 자가, 더 낮은 자에게 축복을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숙한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지 어린아이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라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윗사람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판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권력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걸로 위아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는지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뭐 이제 옛날에 보면 막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다음에 뭐 물질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신교에서 일부 뭐 장로로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막 뭐랄까 막 그 무리를 빚고 그러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 뭐 10년도 안 된 사람 왜 장로를 시켜 그러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초신자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라고까지 경고를 했거든요. 교만해진다고. 심지어는 영국에서는 엘비스가 아니고 뭐야. 그 유명한 또 팝송 가수를 잊어버렸는데 영국 출신.
하여간 뭐 우리나라에도 한번 왔어서 공연했던 그런 하여간 그 사람이 또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 해가지고 뭐 찬양 대장으로 그냥 1년도 안 돼가지고 임명을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랬어요.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외모로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외모. 성경에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야, 저 사람 옷차림 봐. 이거 그냥 명품에다가 우와, 야, 이게 앞자리에 앉으세요. 막 이랬다가 저 사람은 그렇게 두추한데 왜 우리 교회 왔지? 이제 저 뒤에 가서 앉으라고. 너희의 마음이 악하도다 하고 야고보서에서 그런 악한 짓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로써 야곱은 하나님을 대표한 셈입니다. 자신을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비교하고 있고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자신의 생애에 대해 따로 언급한 것들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을만한 것은 왜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저희 불행했다고 얘기했느냐. 불행한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로부터 헤어져서 정말 오랫동안 20년 넘게 부모님 보지도 못하고 정말 죽을 고생한 것을 치자면 뭐 불행했다고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고백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여간 좀 그 불행했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특별한 돌봄 11절. 그리하여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정착시켰으니 파라오가 명령한 대로 이집트 지역 가운데 있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곳에 목초지로서의 좋다는 뜻입니다. 곧 라메세스 지역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소유를 줬더라.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와 온 집안을 그들의 가족들에 따라 빵으로 부양하였더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빵으로 부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라 요셉은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가장 좋은 지역에 배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13절서부터 26절까지는 뭐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은요, 특별히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정말 지혜로운 통치자, 그렇죠? 정말 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다. 13절에서 26절 이후에 모든 지역 가운데 빵이 없었더라. 이는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에 기근으로 인하여 이집트 지역과 가나안 전역이 기진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요셉은 이집트 지역과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 그들이 구입한 곡식 대금으로 마련된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더라.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집안으로 그 돈을 가져왔더라. 그런즉 이집트 지역과 가나안 지역 가운데에서 돈이 떨어졌을 때 모든 이집트인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저희에게 빵을 주소서. 그러므로 어찌하여 저희가 당신의 면전에서 죽어야 하나이까. 이는 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돈을 주고 이제 그 곡식을 구입했는데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물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가축이죠. 자, 이 16절.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너희의 가축들을 내라. 그리하면 만일 돈이 떨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가축들 대신에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요셉에게 데려왔으니 요셉은 말들과 양떼들과 소떼들의 가축들과 나귀들 대신에 빵을 그들에게 교환해 주었더라. 그리하여 그 해에 그가 그들의 모든 가축들로 인하여 빵으로 그들을 먹였더라. 문제는 기근이 계속되고 있어요. 18절. 그 해가 끝났을 때 그들은 두 번째 해에도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저희가 저희의 돈이 바닥났다는 것을 나의 주께 숨기지 않겠나이다. 나의 주께서 저희의 가축대들도 가지고 계시나이다. 내 주의 목전에 조금도 남은 것이 없고 다만 저희의 몸뚱이들과 저희의 토지들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겠다는 거죠. 토지들도 팔고 정말 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예. 저희 곧 저희와 저희의 토지가 모두 어찌 당신의 두 눈앞에서 죽어야겠나이까. 빵으로 저희와 저희의 토지를 구입하소서. 그리하면 저희와 저희의 토지가 파라오에게 종들이 되겠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살고 죽지 않도록 그리고 토지가 황량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에게 씨를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파라오를 위하여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매입하였더라. 이는 기근이 그들에게 만연해 있던 까닭에 이집트인들이 각인이 저마다 자신의 밭을 팔았기 때문이더라. 그렇게 하여 토지가 파라오의 것이 되었더라. 그리고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가 그들을 이집트 경계들의 한쪽 끝에서부터 그것의 다른 쪽 끝까지 도시들로 이주시켰더라. 정말 하여간 이 위기에 국가의 위기의 시기에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로서 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그가 구입하지 않았더라. 이는 제사장들에게는 파라오가 그들에게 제정해 준 몫이 있었고 또 파라오가 그들에게 준 그들의 몫을 먹었기 때문이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의 토지들을 매각하지 아니하였더라. 특별 대우를 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고린도전서 9장인가요? 14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먹고 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그때 요셉이 백성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날 나는 파라오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의 토지를 구입하였노라. 보라 너희를 위한 씨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토지에 씨를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소산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너희는 5분의 1을 파라오에게 낼지니라. 소위 말하면 소장농이 된 거죠. 소장농. 그런데 상당히 관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20%만 소장을 받고 80%를 농사짓는 사람에게 줬다는 것은 이것은 당시의 관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관대한 처사죠. 자, 그리하면 5분의 4는 밭의 씨와 너의 양식과 너희 집안들에 속한 자들과 너희 어른 것들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의 생명들을 구원하셨나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들 백성들만 구원했는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이집트에 있는 다른 이방인 주변 국가들도 다 요셉에게 와서 다 사갔잖아요. 그들도 요셉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파라오의 종들이 되겠나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아주 영적인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해낼 수가 있는데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에 앞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하면 종들이 되겠다. 이 종이라고 하는 얘기는 섬긴다는 거죠. servant.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는 매간매직하는 거죠. 그건 사는 행위고 그건 아니고 은혜로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호의를 누리면 당연히 뭐예요?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고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겠죠. 여기에 영적인 섬김의 원칙을 좀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요. 그리하여 요셉이 이집트에 속한 토지에 관하여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아주 정말 일종의 경제적인 어떤 법을 하나 만들었네요. 곧 파라오가 5분의 1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 단 파라오의 소유가 되지 않은 제사장들의 토지만은 예외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41장 53절에서 57절에서 간략하게 요약된 내용을 그렇죠. 이제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 가뭄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앞에서는 간략하게 요약했고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기간 동안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렇죠. 처음에는 이 소위 말하면 돈,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그러고 토지까지 돼서 모든 걸 다 팔았을 때 그것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역으로 이들을 위해서 다시 사용하는 거죠.
이집트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이집트에 와서 전부 다들 이 소위 곡식을 사러 오는 상황이 뒤에 벌어지게 되시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약 70명 정도의 작은 부족이죠. 그냥 가족 좀 크면 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집단에서 아주 대민족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이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들의 역사를 통해서 쭉 하시고, 때가 참에 결국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에서 이 백성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1단계 성취되었으며 결국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졌으며, 그러니까 요셉을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내려 보내신 것도 다 백성들을 보호해서 보존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집트로 가면은 안 된다고, 이집트는 잘못된 것이고 세상이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여기에서 보존하시는 이유는 그보다 더 악한 타락한 문화가 위에 있는 원래 살던 그 가나안 지역에 여전히 팽배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단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초반에는 이제 호의호식했지만 나중에는 이집트의 왕들이 아주 그 노역을 시켜서 아주 노예 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세상으로부터 탈출시킨 다음에 결국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민족들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찼죠.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보내서 가나안족들을 다 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우신 목적은 온전히 성취되었으며 결국 백성은 안전하게 지켜졌으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경을 쭉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셔서 결국은 이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하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다가 이들이 타락해서 다시 반역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이번에는 역으로, 그렇죠? 전에는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쓰셨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초리로 때리시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국가들을 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 예를 들면 역사학자가 그 유명한 에드워드 기본의 이 로마의 멸망사를 보면은 여섯 있어요. 무슨 로마의 멸망 원인 하면서 정치적 분석, 사회적 분석해서 이렇게 쭉 도덕적에서 이렇게, 그것도 의미 있는 분석이긴 하나, 우리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죄가 딱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리미트 딱 닿으면, 때가 차면, 꽉 차면 심판하시고, 기다렸다가 기회를 줬다가 기다렸다가 기회를 줬다가 또 딱 차면 심판하시고, 그러시는 그 하나님의 열왕기상, 사무엘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치하시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큰 형상이 나왔을 때 그 국가들이 어떻게 차례차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무너지고 흥황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27절에서 31절까지 심각한 요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부터. 그런즉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 곧 고센 지방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안에서 소유들을 가졌으니 증대하며 지극히 번성하였더라. 이것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란 단어 자체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 지역 가운데에서 17년을 살았더라. 그렇게 하여 야곱의 전체 나이가 147세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했는데 17년을 이집트에 와서 더 살았네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죽어야 할 때가 다가왔더라. 그러자 그가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내가 너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나를 친절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대하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나를 이집트에서 장사하지 말라. 다만 내가 나의 조상들과 함께 눕겠으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시로 옮기어 그들의 장지 안에 나를 장사하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제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이 야곱에 대해서 생애를 요약할 때 그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없어요. 딱 한 번 야곱에게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믿음을 행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좀 그럴싸한 것 같은데 야곱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했는 거 아니? 뭐 쭉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뭐 하면서 쭉 나오다가 21절 보면은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자신이 죽어갈 때 요셉의 아들들 모두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러니까 특히 이제 49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49장에 12명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야곱이 믿음을 행사한 행위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자신의 뼈들에 관하여 명령을 주었느니라. 나 이집트에다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들이 있는 곳에 가서 장사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되돌려 보내실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31절 마지막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침상 위에서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시면 27절부터 31절까지 이 요청은 기근이 끝난 후 12년이 됐을 무렵에 이루어졌습니다.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졌으니까 그 7년이 다 끝날 무렵에 후에도 약 12년 정도 더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위 말하면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기근이 끝났다고 해서 금방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할 것을 보여주셨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400년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그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예표하고 세상은 잘못된 곳인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켜 보호하셨다가 때가 되면 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묵상을 위한 메시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셉의 공적 생활을 특징 짓는 몇 가지 요소를 주목해 보세요. 사려 깊음. 일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주 꼼꼼하고 사려 깊죠. 또 신속함. 결정을 내릴 때는 아주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빈틈없음. 그래서 철저하게.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격의 세 요소인 마인드, 생각, 그다음에 마음, 하트, 의지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요셉이 철저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만큼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
이 특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4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함은 지성과 통치 능력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통 우리가 똑똑하고 아주 이 통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좀 뭐랄까 단호함 또는 이지적이기 때문에 관대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동정을 베풀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되기가 쉬운데 요셉은 두루두루 다 덕목을 갖춘, 그래서 선하다고 해서 지성과 통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선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선한 덕목도 갖추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또 도덕적으로도 분명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43번에 걸쳐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저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섬세한 손길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길 임재에 우리가 깨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